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무언가를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서 힘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인생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뒤돌아보고서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참 그 일을 하는 그 연령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은퇴했다 할지라도 이런 기대와 소망 그리고 무언가를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는 것들, 성취하고 그 개인적인 성취와 성공으로 이어져 여러 공공의 유익을 주어 나가는 데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보면 두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러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뜻과 의지로 그것을 마음껏 내 능력을 펼쳐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성경 속의 인물로 보면은 전자는, 그러니까 섭리와 함께 그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겠죠. 형제에게 고난도 받고 노예도 되고 옥에도 갇히고 하는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평생을 살아갔던 인물,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처럼 내 목 떼어 주십시오, 내 힘껏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가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제 곰곰이 살펴보면 인생은 자신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운동 경기로 묘사를 한다고 한다면 인생은 단체 경기예요. 우리 전 집사님 축구 좋아하시는데 축구의 예를 든다면, 내가 내 능력을 100% 발휘한다고 해서 그 경기를 매 순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손흥민이고 메시여도 내가 100%를 그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동료와 이렇게 플레이어들이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질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그 상대편도 똑같이 나와 같이 100%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를 이긴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일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이제 끌어오면 내 능력만 가지고서 뜻을 이루느냐? 물론 우리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벗어나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나만 그런가?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 미력하죠. 능력도 별로 출중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실히 임합니다. 근데 내 성실과 내 능력을 가지고서 이룬 일들인가? 아주 조금 이룬 일들이지만 아니요. 거기엔 분명히 협력자가 있었고 그 협력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일을 이룬다. 나는 일을 만든다. 그 뜻을 성취한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내게 부르짖지 않아도 일 이루고 만들고 성취가 되게끔 할게가 아니라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 뜻을 이룬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네가 알지 못하고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감추어진 만큼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내 뜻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고 훨씬 넓습니다. 그 뜻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 크고 은밀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과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앞선 말씀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 그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감춰진 이 일들을 성취하고 이룰 것인데 그것은 너희의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와 희망에 관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재앙과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들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이며 과거의 것이 아니라 장래와 미래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히 감춰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일,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지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뜻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먼저는 그분의 통치예요. 내가 원하던 알던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에서 인류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행하시는 일들, 이것이 나와 맞으면 참 좋은데 맞지 않으면 일평생 불만불평하겠죠. 그 교만은 빨리 꺾으면 꺾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두 번째 협력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이에요. 컨설베이션, 지켜주심, 보존하여 주심. 세상에 조금만 이상기후만 나타나도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대혼란을 겪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지구 덩어리가 저 우주에 둥둥 떠서 1년 365일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매일 아침 해를 보니까 당연하게 어디 매달아 놓은 게 아니에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진다. 사람의 심령들마다 한계를 정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넘어가지 않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식의 일들, 보편적인 일들, 그 지켜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마지막은 협력, 코퍼레이션. 하나님이 사람을 드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이 다 있어요. 그곳에, 그 현장 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발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해요. 사람의 일들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내 기대와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섭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여기서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라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인데 빨리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 우리의 생각이 딱 튀어나옵니다. 뭘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얼른 튀어나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길을 가도 될까 말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사회와 인류의 유익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회의, 이웃의, 인류의 유익이 되어지는가가 중요한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이 번영하고 발전되어지고 유익되어져 나간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파괴하는 일인가, 유익되게 하는 일인가, 이웃을 유익되게 하는 일인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기자 다윗으로 추정되어지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어두운 길을 가야 될 때에 말씀이 내 등이었고 말씀이 빛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내 가는 길의 등이고 내 가는 길의 빛이었습니다. 늘 그것을 앞세웠던 인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나질 않으면 일을 시작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투철한 그 삶의 원칙이 세워지면 그 용기의 90%가 이미 채워져요. 깨달아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여 주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데 내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90%의 용기가 이미 딱 채워져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뭘 막 경험해서
하면 일이 쉽죠. 근데 세상의 일들이 다 경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은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그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은 판한 거예요. 왜?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섭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섭리와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것, 그것을 산 제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내 성취와 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요 제물이다라고 하는 사세로 살아가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사업, 내 직장,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로 살아갈 때 내 삶은 그냥 다 예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됐다, 충분하다라고 여기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빠지기 쉽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가면, 소위 말해서 문화가 다 그렇게 움직이면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경계하여 그 세대를 다 쫓아가지 말아라라고 일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 삶 속에서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뜻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홀로 살아가지 않는구나. 내 힘만 갖고 살아가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삶에 붙여주셨구나.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나의 힘이 되기 위하여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옵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손이 보여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하나님의 손을 본다,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50%를 드리면 그 50%만큼의 하나님의 손이 내게 보여져요. 그 역사가 보여져요. 100%를 드리면 100%가 보여지겠죠. 우리는 어느 몇 퍼센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가? 그것은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몇 퍼센트 보이십니까? 자기 진단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교회들이, 역사 속의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섰던 인물들, 섰던 교회들,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지고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예담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앞에 두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 일을 우리가 결단하여서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 결단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감정이 아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건 내 감정과 많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감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이 많이 틀려요. 맞습니까? 지난주에 주일 예배와 오늘 예배는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네. 심하면 그 감정이 조석으로 바뀌어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안 좋아요. 이런 감정들이 왜 바뀌냐? 온 사방에 깔려있는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들로 우리의 감정은 요동칩니다. 그렇게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했는데 대문 열고 나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마음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맞이해주는 그 좋은 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슬픔에서 금세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뉴스를 보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의 감정이 들쑥날쑥합니다. 오늘날 같은 그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 나가는 그 일들 속에 내 감정이 앞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어떤 거는 잘라냅니다.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다. 그래서 다 정의성을, 합리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딱 드러냈습니다. 근데 실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것은 자기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증오와 원한을 성경 구절을 들어서 합리화합니다. 봐라,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너 그러잖아. 정의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 선생들, 야 너희가 하루 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삶을 살고 있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조그만 그 날파리 같은 그 권한에 대해서는 나는 지켰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 날파리 하나 걸러내고 낙타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그 이율배반적인 행동들.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앞서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야. 전지 하나님이야. 그러니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 계획이 없어. 그것도 자신의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죠. 다 감정이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계획은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함에 대하여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예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무엇과 함께 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획을 세우자. 성령과 함께 하자.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게끔 하시고 깨닫게끔 하시고 생각나게끔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우리가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을 앞세워 간구하면 1년 전에 들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게 하고 일주일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떠올려지게끔 하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끔 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작동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새롭게 하고 찔러 쪼개고 복구하고 강건케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너가 그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과실이 이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 뭡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얘기. 이 모든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행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자꾸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 부르짖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 내가 또 앞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서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 감정이 또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감정과 의지를 누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감춰져 있는 것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끔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는데 어찌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만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주저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학생들, 그것을 기도하고 오늘 여러 기도의 제목으로 지치고 상심의 마음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부르짖으며 뜻을 이루고 성취하여 성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